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큐티 본문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 앤디 크라우치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원제가 Playing God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다니엘 3장에서 여러 직책의 관직 언급, 여러 백성에 대한 언급, 그리고 연주되는 악기 언급 등의 반복은 왕의 명령이 매우 지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고도 장엄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주로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책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렇게 단어나 어구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사용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플레잉 갓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적인 권력과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해 주자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했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3장에서는 완전히 바뀐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인정했다가도 금세 바뀌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는 이 왕에게 붙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노릇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 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죄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도 만들지 말며. 분명히 십계명 1, 2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절하라.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은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에 저항하고 있죠. 왜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저는 이 참 결단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우상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돈이 있을 수 있고요. 성공과 번영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주식 같은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국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 우상을 거스르고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기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대조적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상인 시대 교회의 사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이 책에 설명한 것처럼 이교주의에 여기서 이교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라는 그런 어떤 사상을 말하죠. 이교주의의 결정적인 도전장을 던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이게 바로 우상의 시대,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내가 만든 신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신자를 무너뜨리려는 우상 앞에서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샘물교회가 우상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상의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